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분명히 인기척은 있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신방이 급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자신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메모를 써붙이고는 떠났대요. 시간이 급해서 길게 적지는 못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만 적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었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목사님이 그냥 인용해서 그냥 적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 흔적 남기기 위해.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목사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 성도가 미안한 나머지 자신이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나오지 못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민망하다면서 나름대로 목사님이 하신 방식대로 자기도 메모지 쪽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받아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잠시 목사님도 헷갈려서 조용히 서재대로 가서 확인차 성경을 찾아보고 그만 껄껄 웃었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웃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우리는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도 안 웃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여러분, 웃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많이 웃거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엔돌핀이라는 요소가 형성되어져서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는 물론 인체에 해가 되는 균들을 다 죽인답니다. 그래서 막 웃음 치료 같은 것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희한하게 근데 우리 한국 어른들을 보면 웃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웃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설교 들으려고 딱 보시는 분들 심각하고 진지합니다. 교회 오면 좀 웃으세요. 웃어야죠. 제 얼굴 보면 좀 신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고 웃어야 돼요. 서로 보면서 교회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왜 울상을 짓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 보면 너무 열심히 듣느라고 진지하고 심각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아까 우리가 축복으로 나눠줬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너희가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상을 타고 오면은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액자에다가 그걸 넣고 벽에 걸어두든가 아니면 트로피 같은 것도 장식을 해서 놓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정작 누가 더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기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정말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바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았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던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리면 굉장히 막 웃음이 나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석진성 목사를 떠올릴 때 짜증이 나는 분이 계시다면 시험에 들 만한 문제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 우면창신교회 성도들아, 석진성 목사야, 김권사야, 박장로야, 김권사 박장로님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야, 너희가 나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막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란 말은 살든지 죽든지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각오가 서려 있는 선포이죠.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뭘로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전하고 다른 동역자에 전할 때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사람의 말로 간주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곧 멸망할 소돔 땅에 살고 있던 그 롯의 사위들이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멸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 보십시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 미쳤구나.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해.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얼빠진 헛소리로 아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 과학을 믿어야지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세상에 있는 물질과 나의 재산과 또 나의 명철과 내 판단을 의지해야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완전 미쳤구만. 이게 바로 코앞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먼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방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에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라. 고넬료는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만 하지 않고 가족 친지를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신분이었던 이 고넬료가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 그것도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베드로에 대한 존경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신에게 대언하러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4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아직 한 번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지를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자세를 가졌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방언도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들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13절 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물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말, 이 말은요, 힘있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으시고 계세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그냥 한 목사의 말로, 인간의 말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서 그냥 좋은 말씀 받아서 위로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정도로 간주하고 계신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설교 들어야지 정도로 듣고 앉아있으면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끝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명이요 이러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어명을 받아요. 심지어 죽을 죄를 져가지고 사약을 받는 사람도 흰옷 입고 어쩔 수 없이 엎드려서 사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명을 넘어서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정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우면창신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좀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아요.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 오늘도 계시는데 오시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요. 이게 구조 예배당 모습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채꼴로 돼 있으니까 졸면 저한테 다 걸리거든요. 여기 지금 한둘이 다 들어와요. 막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적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낙서를 하는지 제대로 적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적으면서 들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석진성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도 길가나 바위 위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외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난,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해야 될 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핍박받을 때 이 핍박받는 것은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이따 말씀해 보시면 사단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방해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고난과 핍박은 없었을 거예요. 즉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고난과 핍박이 오면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사단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됐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주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은요 평생 믿고 의지하던 우상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선포하며 사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변화된 삶은요,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악을 즐기며 살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비위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게 극심한 핍박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당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본을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사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위해 고난당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더 복받아야지, 더 편하게 살아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니까 다른 사단들이 움직여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뭐 몇 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뜻밖의 나라예요. 이란이랍니다. 이란. 지금 아마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어서 굉장히 제2중동 전쟁이 일어날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 30년간 이란 기독교인이 원래 한 2,000명이었대요. 근데 30년간 150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입니다. 나라에서 기독교를 불법으로 정해요. 이슬람 신앙이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걸리면요, 목이 잘라 죽든가 목을 매달려 죽든가 투옥되든가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슬람의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1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기독교 인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주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1억 명이에요, 거기가.
근데 엄청나게 핍박이 많이 되어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으로 듣기로는 옛날에 나라에서는 핍박을 할 때 지하교회만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 삼자교회도 핍박을 해서 폐쇄를 시켰답니다. 근데 삼자교회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앞에다가 뭐 그 시진핑 지금은 누군가요? 주석 이거를 사진을 달아놔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오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핍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있었음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보았을 때에,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지세요? 정말 그렇다면 조금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 어떠한 고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받고 있는 고난은요, 정말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창피합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런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공부하러 나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날씨 좋은 날에 밖에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고난.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어제도 밤늦게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봉사해야 되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고난. 교회에서 봉사하며 때로는 오해도 받잖아요. 욕도 먹잖아요. 또 갈등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냐는 거죠. 나라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서 먼저 11조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고통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수하고 있냐고요. 복음을 전한다. 요즘 세상이 언젠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고난, 그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서 그냥 주일 겨우겨우 하루 나오는 거를 이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 그러면서 그것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란, 중국, 북한에서 당하는 주를 위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과 주를 위해 이미 먼저 고난을 감수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참으셨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으셨대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힘드셨어요. 그 고난을 인간으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으셨대요.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고난의 경주를 완주한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우리를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좀 희생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승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면류관을 전도의 열매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나의 면류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따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극심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대요. 근데 지금 못 간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대요. 지금 바울의 눈에는요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못 간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본 겁니다. 이거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자신이 핍박받고 있을 때,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나가고 배신했을 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셨죠. 왜요? 주님께서 아셨거든요.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이것들은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지금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기도 궁극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이죠. 사단이 막아서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욱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가 못 가면 다른 누군가를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년마다 해외 단기 선교,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 가는데 속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성도들 또 보고 주고 주를 알고 있는 믿는 자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청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가기 때문에 장년들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보내는 선교를 우리가 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선교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서와 후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복음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요. 그렇게 막아도 결국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왜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목숨 바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향하는 한 생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아마 상상하건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로 얘기하면 플랜카드에 이름 딱 적어놓고 뭐 지금은 이재명 이게 아니라 누군가 이름을 딱 걸어놓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춤을 추면서 기쁨의 축제를 펼칠 겁니다. 남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러한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원했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희생까지 감수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뭐 면류관 받는다고 할 때 자꾸 천국 가면 금덩어리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보수 받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짜 면류관은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우리에게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보세요. 제 자랑과 기쁨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미소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나눌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다른 영혼의 삶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그거 다 기쁨으로 감수하고 풍성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